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이 시간 2021년 저희 금옥교회에서 부모 목사님으로 부임하신 우리 정대인 목사님께서 설교 나누실 때에 어떻게 믿었을까라는 그 말씀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인사 나눠보실까요? 아마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실 텐데요.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보십시다. 코로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 교회에는 노숙인들이 자주 옵니다. 제 얘기를 드려서 죄송하지만 오늘 말씀과 긴밀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교육 전도사 시절 때부터 어느 교회를 가도 노숙인 분들이 자주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찾아오실 때마다 교회에서 책정된 예산이 없어서 그냥 보내기가 늘 마음의 한켠에 걸렸었습니다. 그러다 생각하던 중에 1,000원짜리를 많이 바꿔놔서 그분들이 오실 때마다 3,000원씩을 지어드렸습니다. 제 계산법으로는 김밥 한 줄과 그다음 컵라면 하나 정도 그렇게 나눔을 실천하고자 1,000원짜리를 바꿔놨었고 노숙인 분들이 오실 때마다 그렇게 드리곤 했습니다. 노숙인 분들에게도 여러 유형이 있는데 어느 날은 새로운 유형을 가진 노숙인 분이 오신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근처 여행을 왔는데 지갑을 놓고 왔다. 집을 돌아가야 하는데 기름값이 없다. 차가 기름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10,000원만 빌려달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노숙인이었습니다. 보통 노숙인들은 오셔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배가 고프다 혹은 뭔가 필요하다 그렇게 정정당당하게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데 그분은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 타시면서 기름값을 달라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험사를 부르면 1리터를 주유해 주니까 집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니 자신이 카센터 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보험을 안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동차를 가지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자동차 보험은 의무적인 거거든요. 의무적으로 보험을 들지 않으면 차량을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득 동서울 터미널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서울에 잠깐 거주하고 있었을 때 집에 내려갈 일이 생겨 센트럴 정류장이 아닌 동서울 터미널이 더 가까워서 그곳에 가서 티켓을 끊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덧 버스가 다가올 시간에 말쑥하게 정장 차림을 하고 나타난 노신사가 제게 다가오는 겁니다. 제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내가 어디까지 가는데 30,000원만 구워줄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시냐? 제가 카드로 가서 티켓을 끊어드리겠다. 말씀해 주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다른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시간을 끄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덧 버스가 출발할 시간이 다 되었고 그분께서는 30,000원만 꿔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돈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때 한참 공부하고 있었던 때라 지갑에는 30,000원이 없었습니다. 15,000-16,000원 정도 있었는데 너무 짠한 마음이 든 나머지 그 있는 돈을 다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종이를 내미시더니 계좌번호를 적어달라는 겁니다. 너무나 고마워서 그렇다고 내가 반드시 꼭 갚겠노라고. 그래서 계좌번호를 적어드렸고 제가 사는 전남 이야기를 막 하시면서 굉장히 친근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계좌번호를 적어드리고 차 시간이 다 되어서 저는 버스에 올랐고 고향집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고향집에 내려와서 택시를 타고 집에 들어가는데 아차 싶었습니다. 제 지갑에는 돈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고 아버지께서 차비를 대신 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남자 지갑에는 10,000원짜리 몇 장 정도는 있어야지 하시면서 용돈을 쥐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려올 때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다. 이 차 저 차에서 저 차 저 차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들으시는 아버지께서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들 순진하구나. 그 한마디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무슨 말일까 생각해 봤더니 아들 너가 사기를 당했다라는 의미가 있었던 거죠. 동서울 터미널에는 말쑥한 차림으로 할아버지들께서 지갑을 잃어버렸다. 내가 차비가 없으니 좀 돈을 꿔달라 라고 자주 등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다. 너무 말끔했고 내가 사는 이곳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계좌번호를 적어갔다. 며칠만 기다려보아라. 그 돈이 반드시 입금될 거다. 그렇게 자신 있게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고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일이 갑자기 불현듯 생각이 난 겁니다. 아, 이분도 그런 류의 분이신가 보다. 그래서 주머니를 뒤져봤더니 또 마침 현금이 10,000 얼마가 있어서 10,000원짜리를 드리면서 이거 쓰시라고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도 갑자기 계좌번호를 적어달랍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핸드폰을 내미는 겁니다. 저는 안 받아도 괜찮으니까 조심히 가셔라. 그랬더니 계속 자신의 핸드폰을 내밀면서 메모 어플에 계좌번호를 적어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메모 어플을 찾으면서 어떻게 하다가 연락처를 보게 되었는데 그분의 핸드폰 연락처에는 한 20명 정도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어느 교회 집사다, 그리고 구역장을 맡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구역장을 맡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있고 카센터를 운영하시는데 연락처가 20개 정도밖에 없으면 조금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도 동서울 터미널의 그 할아버지와 같은 부류시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계좌번호를 적어드렸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당한 것 같습니다. 연락처가 별로 없는 것을 보고도 알면서도 그냥 드렸습니다. 사실 받을 생각도 없이 그냥 드렸습니다. 그냥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또 하필 교회 앞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냥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신도 당했는데 10,000원 정도야 줄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비슷한 모습이 나오는 것을 사실 제자들을 부를 때에도 나온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보통 생각하기는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고학력을 가지고 또 많은 스펙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이들이어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야 사람들에게 전달력이 더 있고 더 생기고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공식을 대입한다면 주님께서는 제자로 부른 이들은 조금 이상합니다. 오늘 말씀을 2절 말씀해 보시면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그렇게 나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어부입니다. 물론 갈릴리 사람들의 주된 일이 어업이긴 합니다. 또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걸으시면서 제자들을 부른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썩 이해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회당에 가시지 않고 갈릴리 바닷가를 거닐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함께 동역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요.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빌립과 바돌로메는 베드로와 같은 베세다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빌립과 바돌로메 역시 어업에 종사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도마도 마찬가지로 어업에 종사를 했습니다.
그래요. 계속 어부가 나오니까,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나오니까 어부는 그런다고 칩시다. 다수가 어업에 종사하니 그런다고 치는데 이제는 세리까지 등장합니다. 유대인의 격언에는 산중에는 사나운 사자가 있고 거리에는 잔인한 세리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세리와 창기는 대표적인 죄인의 대표격이었습니다. 당시에 세리는 예배에도 참석할 수 없었고 법정에 나가서 증인도 될 수 없었고 또 음식도 함께 나눌 수 없는 그런 멸시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업에 종사하는 어부를 부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세리를 부른 겁니다. 당시 세리 이미지와 세리 마태는 다른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불렀을 때에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다 버렸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포기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레위, 즉 마태는 재산에 연연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모릅니다. 욕심이 있든 없든 간에 세리는 세리일 뿐인 것이죠. 착한 세리다, 자신의 욕심이 없다, 자신의 재산을 모으는 것에 관심이 없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착한 세리란 없다는 것이죠. 욕심이 없는 세리도 없습니다. 그저 세리는 자신들의 일반 시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일 뿐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리를 제자로 불렀다는 것은 세리 존재만으로도 예수님께 보여지는 이미지는 좋은 이미지를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리를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그리고 4절에 나오는 가나나인 시몬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속국, 로마 제국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을 때에 열심당원으로서 폭력 항쟁으로 맞서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사랑과 평화, 늘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폭력 항쟁을 통하여서 여차하면 사람들을 두들겨 패고 힘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예수님의 이미지가 좋아 보였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사람까지. 물고기를 잡아서 생활을 연명하는 이들부터 당시 시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 그리고 폭력으로 늘 앞장서 나아가는 열심당원과 또 훗날 주님을 팔 사람 등등 예수님의 공동체 구성원들을 바라보면 굉장히 희한하죠. 과연 이들을 곁에 두고 예수님께서 하실 사역을 잘 하실 수 있으실까라는 의문점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함께 사역하시면서 나가셨습니다. 이들이 훗날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또 이들이 본인 살고자 도망갈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들을 받아주시고 함께 주셨습니다. 왜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런 그들도 후에는 깨닫고 성령께서 감화하셔서 놀라운 사역을 하실 것을 믿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자들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에는 보여지는 이미지는 당시 예수님이 꾸렸던 예수님의 사역팀이 나타내는 이미지는 마이너스 요인이 가득한, 그리고 사람들이 보면 혀를 찰 만한 구성원들이 가득했지만 훗날에는 그들이 플러스 요인을 만들 것이고 또 훗날에는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달할 것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믿고 품어주셨습니다. 이들이 비록 지금 당장은 오합지졸이었지만 굉장히 부족한 사람들이었지만은 후에는 복음을 전할 자로 성장할 것을 믿고 품어주셨습니다. 아니 그런 제자들이 되지 않았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믿어주셨을 겁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안아주시고 이들을 믿어주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깨달음이 없어 매일같이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제자가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이들을 부르시고 이들을 믿어주셨을 겁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 그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품지 못할 사람이 없으십니다. 또 그 사랑에 감동되지 않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자도, 예수님을 부인한 자도,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도 후에는 다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사실 변화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복음서에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만 굉장히 많이 보여주지요. 자신들의 처지는 고사하고 서로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라고, 잘난 사람이라고 늘 의시되며 우겨대던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 말씀해 보시면 제자 중에서 누가 더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에 집중하고 도움이 되어야 할 제자들은 당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능력이 있냐, 누가 예수님의 수제자냐, 자신들의 능력을 비교하면서 누가 더 큰 자냐, 그런 말들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집중하지 않고 그렇게 자리만을, 보여지는 것만을 쫓는 자들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의 형편과 상황 그리고 출신에 상관없이 불러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자신들의 영역 싸움과 자신들의 자리 싸움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팽배한 사람들인데, 제자들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공동체가 깨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을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쭉 지나시면서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제자들과 어떻게 사역하는 그 팀이 깨어지지 않고 사역을 완성하실 수 있으셨을까?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의 제자들까지 다 안아주신 겁니다. 사람들의 눈으로는, 보여지는 것으로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공동체, 오합지졸의 모임, 그리고 자신의 것만을 드러내고 또 높이기 위한 사람들의 그러한 모임, 그렇게 보여지는 주님의 공동체, 공동체의 이론들이었지만 사랑 그 자체이신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주님의 공동체는 깨어지지 않고 끝까지 사역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툼과 시기와 질투, 공동체를 깨뜨리려는 모습들이 보일 때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안아주시고 다독거려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호통을 치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내치지 않고 꼭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사랑 자체이신 주님께서 사랑으로 대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공동체는 깨어지지 않고 그렇게 쭉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주님의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1년이 시작이 되었지요.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한치 앞날을 내다볼 수 없는 날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하고 부대끼고 싶어도 부대끼지 못하고 또 그러지 못하는 상황들만 펼쳐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이러스가 종식되면, 그날이 오면 다시금 주님의 사랑으로 모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2011년 새해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가 이룩하면 좋겠습니다. 이 새해에는요, 더욱더 주위를 둘러보고 또 이웃을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을,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내 자신도 돌아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 사실 매일같이 주님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삶으로 나타내고 주님을 닮아 살아가기를 소망하지만 그렇지 않는 모습들로 날마다 거짓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일같이 거짓을 말하는 우리를 그럼에도 믿어주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이 거짓을 말하고 눈에 보이게 자신의 이익을 가로채려 해도 한 번쯤은 그리고 훗날에는 지속적으로 주님께서 주님을 배신한 제자들을 믿고 품어주신 것처럼 매일같이 거짓을 말하는 우리를 믿고 품어주시는 것처럼 속는 셈 치고 안아주고 품어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따뜻한 우리 교회를 이룩하고 더 따뜻한 우리 가정을 이룩하고 더 따뜻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이룩하면 좋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이야기, 10,000원을 빌려 가신 분이 어떻게 입금을 해 주셨을까요? 전에 이미 한 것 같은데요. 예, 이틀 뒤에 월요일에 10,000원을 입금해 주셨습니다. 낯선 이름이 10,000원을 입금했길래 제가 사실은 용돈이 굉장히 적었었는데 아내가 보너스로 용돈을 넣어줬나? 근데 아내의 이름이 아닌 처음 보는 이름이었는데요. 금액이 10,000원인 것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때 기름값을 빌려 가셨던 그분이구나. 계좌번호를 적어 가셨던 그분이었구나. 진짜 약속을 지키셨구나. 사람을 믿어주고 신뢰해주면 그만큼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믿음과 사랑으로 인해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복음서에서는 늘 자신들을 높이고 또 기도하자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에 늘 졸기만 했고 사역적으로 뛰어나지 않은 모습들을 보였지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성령 충만함을 입은 그 제자들은 복음서를 넘어 사도행전의 모습에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도 한번 믿어주십시다. 변화될 때까지 믿어주십시다. 물론 변화는 굉장히 더디고 오래 걸리겠지만 한번 믿어보십시다. 그렇게 한 번씩 지속적으로 믿어준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변화되고 또 변화되는 일들이 많아질 것이니 늘 믿어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믿어주신 것처럼 사람을 믿고 또 안아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교회 분들은 물론이요 주위의 모든 이들을 안아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뜻한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가십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2021년 더욱더 사랑으로 나아가는 공동체, 사랑으로 나아가는 금옥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